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관절엔 관철. 행한 것 죄뿐이니 예수. 아멘. 하옵소서 물같이. 아멘. 나의 아멘. 내 모든 죄서 아멘. 내 어두운 눈 맑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버지,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타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참 멋있죠? 이번에 선교가 또 오신 선교사님께서 찍어서 보내준 사진인데요. 코코넛을 따는 교회 성도님께서 선교사님 가셨으니까 코코넛 따로 올라가가지고 찍은 장면입니다. 자, 항상 무슨 일 하면 반대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공의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것보다도 자기 의를, 자기 욕심을, 자기 목적을, 자기 어떤 것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요압이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항복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거기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의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짝 7년여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계속 전쟁했었는데 이제 아브넬이 자기가 새 불리함을 깨달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북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베냐민 집 여러 장로를 설득해서 왕이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좋아합니다. 피 흘리지 않냐고 민족이 하나 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하면서 아브넬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이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아브넬이 왔다 가는데 다윗 왕이 그냥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쫓아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브넬이 왔으면 당장 잡아 죽여야지 왜 보냈습니까? 다윗을 그냥 책망한 듯이 말합니다. 다윗의 속을 모른 거죠. 민족을 통일하려는 피 없이 동족 상잔, 자기 민족끼리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피 흘림 없이 통일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아브넬은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빨리 가서 아브넬을 잡아와라. 그래서 군사들이 힘껏 달려가서 아브넬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죠. 자, 27절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아브넬, 우리 성문 안에 들어가 조용히 얘기하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갑자기 아브넬의 배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네가 내 동생 아사헬을 죽였지? 내가 널 죽일 거야 하면서 죽였습니다. 거기에 밑에 동생 아비새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자, 30절 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이 먼저 아브넬한테 죽으니까 항상 두 형제가 아브넬 결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동생 원수를 갚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기회가 오니까 둘이 합세해서 이제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한적한 성문 안에 들어가서 아브넬이 어떤 준비할 틈도 없이 습격해서 죽였습니다. 아브넬은 악소리도 못하고 그 유명한 국방장관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는 갚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보복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대사를 거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그리고 왕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쉬쉬하고 워낙 큰일 아닙니까? 쉬쉬하고 있다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어서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화냅니다. 28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하나님의 이름은 됩니다.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곧바로 듣고 얼마 동안 지난 시간 후에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되었음을 알게 되자 다윗은 그 죽음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과 자신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동족끼리 죽이고 죽이는 그런 짓 하지 말자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맺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다윗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도 그것만 양심이 걸려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주 하나님의 종의 옷을 베었다 자책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여호와 이름으로 아브넬과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와 우리 나라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저주를 합니다.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죠. 그 죄가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는데요. 단순히 무고한 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요압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개인적 복수 일념으로 하나님의 뜻과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나라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어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사탄적인 악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탁병자라는 낯설병이 나옵니다. 백탁병자는 약 성병 하나인 그런 성병이라고 합니다. 또 레위기 15장 2절에 유출병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어떤 성병같이 나쁜 병 걸려서 치료할 수 없는 약이 없는 병으로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을 백탁병자라고 했습니다. 또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문둥병 증상으로서 사람이나 물건 밑부분이 썩고 그 다음에 내부까지 파고들어간 전염성 매우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염병, 나병을 저주받은 병,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으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병에 감염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식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일상사회생활에서 소외되어서 배제되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끼리 모여서 나병촌에 살다가 그들은 슬슬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에 들어갔는데, 자, 백탁병이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온 집안에 백탁병자와 나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지팡이를 의지하지 걸을 수 있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병, 무서운 거지요. 그 다음에 칼에 죽는 자, 칼에 죽는 자, 그 다음에 집안에 양시 끊어져 굶어 죽는 자가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압 집안 후손들이 전쟁으로 지속적으로 멸절되어 갈 것과 양식이 결핍되어 굶주리거나 병약해진 일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집안 될 것이다 라고 해버립니다. 다윗이 보통 저주한 거 아닙니다. 다윗같이 시편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같다 해도 굉장히 조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하게 무섭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기 또 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앞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 그 죽인 것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인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가인이 아벨을 몰래 죽인 그런 그 나쁜 악한 사탄에 속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아사헬을 기브온 전쟁에 죽이는 것은 전쟁에서 흔히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요압은 아브넬을 불러다가 다윗 왕이 보내줬는데 자기 몰래 불러다가 자기가 몰래 죽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결투한 것이 아니라 몰래 죽였습니다. 나쁜 짓이죠. 그러나 아브넬이 아사헬 죽인 것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아브넬은 아사헬을 계속 쫓아오니까 아사헬이 다름질을 잘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걸음이 빠른 것만 믿고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말합니다. 아사헬아, 너 아사헬 아니냐? 예, 맞아요. 나는 네 요압 네 형 요압과 친구인데 가까이 자라는 사람인데 영 때문에 너를 죽일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내 상대가 못 돼. 그러니까 날 쫓아오지 마. 그래 쫓아옵니다. 아사헬아, 나 쫓아오지 말고 옆에 있는 병사 하나 잡아서 가. 그럼 네 전쟁 공세할 거 아니야. 또 쫓아옵니다. 세 번째만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였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요압처럼 비겁하게 몰래 꿰려서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세 번이나 쫓아오지 말라고 해도 끝끝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로 죽이는 거였어요. 그거 다르다는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과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 죽인 것은 범죄행위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아사헬 죽인 것은 정당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의 뜻을 어긴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빠 끌고 가고 있다. 모든 집안이 왜요? 완전히 쑥대밭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압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집안이 백탁병자가 나오고 나병 환자가 나오고 칼에 찔려 죽은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절뚝발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굶어 죽은 자가 나올 것이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 대신 하나님을 님 한번 줘보세요. 불순종한 자는 그렇게 님 처벌 밥부터 받는 먼저 것입니다. 줘보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율법에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아브라함 축복으로 바꿔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아브넬 통해서 다윗의 명령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아브넬 집안에 요압 집안에 큰 저주가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어기고 또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의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우린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서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세문결 가족, 복된 가정, 우리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